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은사를 주셨대요. 이걸 뭐를 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랬어요. 그럼 봉사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사일이라 하면 이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으신 이유가 뭐냐? 12절 이는 해봐요.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뒤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나눴지요. 그리고 7절에부터 뭐라고 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크고 작고 이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된 공동체는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는데 크고 조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 여러 가지로 몸의 기능과 같이 몸에 붙어있는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눈, 코, 입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요. 그런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내부에 뭐 폐가 망가졌다든가 간이 망가졌다든가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 하나하나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 몸에 하나 통일되어 있다는 거야. 그 각각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 기능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는 뭐 은사라는 카리스마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은혜와 은사는 같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은혜와 은사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뭐를 이루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 구체적으로 뭐야? 내 백성을 저 죄 가운데에서 내 백성만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시고 위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이것을 선물로 주셨대요. 이 선물을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주시고자 하는 분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만물은 즉 교회로 보아야 돼요. 자,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랬어. 1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즉 성도가 교회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난 안 받았는데,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흔하게 말하는 은사주의자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엉터리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아직 되지 아니했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한시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잠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선지자들이 몇 곳에 나타나기는 해요. 그들은 사도들과 다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한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역시 성경의 완성을 위한 임시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복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복음으로 각색하여 쏟아놓고 있지요. 각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복음을 내어놓아요. 기적을 좋아하는 자는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것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번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번영 신학을 내놓기도 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표적도 세상의 지혜도 아니다. 표적이란 이적을 말하는데,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거리끼는 복음은 거리끼는 거라는 거야.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자기들은 지혜를 뽐내는 그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랴. 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피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했어요. 자,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에 기능들이 있어요. 눈, 입, 귀, 코, 손, 발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장애로. 그런데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심장, 간, 폐, 뇌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은사 없는 자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것이 더 큰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은혜와 은사가 다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자신들을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들, 숨쉬고 밥을 먹고 영양분이 어떻게 소화 흡수되는지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몸의 여러 조직과 장기들과 세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해가고 있기에 우리의 몸이 유지가 되고 있지요? 교회도 이런 기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쟤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개인은 각각 사람은 다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자랑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봉사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막 드러난다고 중요하다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서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한 피 받아. 예수의 피로 한 피를 받았어요. 한 몸이 이루었어요. 이제 뭐예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이제는 우리도 한 몸인 거예요. 지체들은.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자, 성경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했어요. 삼으셨으니 주셨다 뭐 이래요. 그가 누가? 예수가. 10절에 하늘 위에 오르신 자 그가 예수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삼으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으셨다와 주셨다라는 것은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봐야 돼요. 주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우리는 이 직분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각성해야겠죠.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도 개인이 자원했기에 얻은 것도 사람들의 회의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자신의 양무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래요. 목사와 교세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은사를 주어서 내 양무리를 잘 양육해 달라 해서 준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11절에 나와 있는 이 직분은 크게 둘로 나눠야 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어느 시기에만 존재하는 직분이었어요. 임시적인 직분이니까 중요성이 작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임시적인 직분이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되는 것이다. 바른 교회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는데 무엇이냐 그 목적이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죠. 12절에는 직분을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누가? 그가 친히, 이렇게 원문에 보면 아우토스 에도켄, 이 헬라어로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부르셔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부르셔서 주신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주신 뜻인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교회주의는 틀린 것이죠. 바로 교회는 행정, 조직도 필요하고 직분, 직책도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 그 직분자 자신이 온전케 성숙되어져 가고 나 스스로가 직분자가 성숙되어져 가야 또 세울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건데 그 직분의 일을 봉사함으로 다른 지체가 온전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쓰기 위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분 받아가지고 서로 으르렁대고 저 사람이 쓰러졌는지 자빠졌는지 알 게 아니요. 개떡같이 믿었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목사와 교사는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은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와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잘 들어요,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던 사도들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집사는 이런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반드시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왜 직분이 필요합니까? 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통해 자기 성숙과 내 자신 성숙과 한 몸의 지체 자체의 그 성숙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야 섬길 수 있겠죠. 봉사는 즉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향존직이라고 불러요. 향존직. 이 직분은 봉사하고 섬겨서 상대방을 온전케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아이고 저는 아직 부족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죠. 아이고 저는 아직 부족해요 이래요. 내 몸 하나도 못 가르는데 어떻게 다른 이의 온전함에 제가 기여할 수가 있겠느냐. 맞아요. 그건 바른 태도예요. 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려면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게 되면서 귀족과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차고 앉게 되면 서임권이라는 이런 것이 생기게 돼요. 교회의 직분이 무슨 벼슬처럼 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장로디니까 막 벼슬한 것처럼 난리 법석이잖아요. 장로님들을 잘 대접해야 된대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의 직분이 나를 알리고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람이 저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앉아서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폼이 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자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래요. 모든 직분은 전부 나는 죽고 남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정신, 그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함께 거룩하게 성숙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 즉 직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직분자들은 전부 합격 점수를 받는 완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도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얼마든지 성숙의 자리로 자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직분을 맡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대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까지 밥풀 같은 실수 때문에 우리 볼 전체를, 얼굴 전체를 묵사발을 만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밥풀 때문에 볼을 잘라내면 그 다음 밥을 먹을 수 없잖아.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실수를 보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봉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주님 일하는데 생색낼 거 없어요. 생색내면 안 돼요. 주님이 손해하시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어떤 사람은 아유 성도님 하고 직분 받은 사람 집사님 성도를 무시해. 아니에요.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다. 하나님이 뽑아서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가 성도예요. 위로 올라가신 분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사로잡아 내시고 의롭다함과 생명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가는 거예요. 직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뭐냐? 자, 그물을 말하면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다시 꿰매서 바다로 나가지요. 그것처럼 찢어진 것을 깁는다. 뼈가 위골되었을 때 뼈를 바로 잡는다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구시키다, 고치다, 채우다, 바로 잡다, 짓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왜 이렇게 온전하게 하여야 합니까? 이 세상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어떻게 했어요? 성도를 샀지만 아직도 샀지만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물론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온전히 이미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겉사람의 모습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예수님. 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었죠. 교회의 직분의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은 제사도 아니요 예물도 아니요 우리의 풍토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온전한 성도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아벨 왜 죽었어? 에녹 왜 하나님 데려가셨어? 노아, 스데반 왜 복음을 전하다 그냥 죽게 만드냐고.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성도의 온전함이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만이 성도의 온전함이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성도의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집만이 온전한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온전한 집이란 황금 보석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로서 할 일이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를 위한 유익을 끼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헬라어로는 말씀 봉사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 교회의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사역이 바로 말씀의 봉사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봉사는 역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일을 위하여 다른 집사들은 다른 봉사를 하는 것이 재정의 출납과 교회의 과부들을 돌보는 일, 이러한 봉사들로 결국 말씀의 봉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봉사는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되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지요. 원수였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온전하신 그의 공로를 전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이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남은 인생을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다 60이 넘은 사람들이죠? 자, 남은 인생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허물을 덮어주래요. 대접을 원망 없이 하는 그런 봉사일을 하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품들이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쑥 우리가 나올 때 아주 악한 말들이 툭툭 내뱉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신이. 이제 그걸 저지르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면 자기 자랑이 나오지만 주께서 공급해 주신 걸로 봉사를 하면 주님만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봉사는 어떤 것을 봉사라고 여겼어요? 교회의 사업에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교회에 시키는 것을 봉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봉사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면 뿌듯하고 우쭐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거 했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은 봉사는 힘들고 또 짜증도 나요. 그럼에도 꾹 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할까 봐서 그렇겠지요. 또는 하늘나라 가서 아이고 상을 준다는데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 다 받았어요. 그 이상하게 또 복이 있대야 따로. 구원 따로 있고 복이 따로 있다는 거요.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복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은 선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봉사하는 성도를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이지 신과 거래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래 많이 했죠? 나 엄청 했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래요. 세우다. 어떻게 했어요? 부러진 뼈를 맞춘다고 했죠. 자,
잘라내 버리고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리에 맞추어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위글된 상태예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위글된 서로를 잘 맞추어서 자리를 찾게 해주고 건강하게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함께 지체로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부족한 각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온전해지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몸 튼튼하게 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그야말로 선물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을 직분자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맘대로 해요? 내 육신의 몸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다는 말씀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림자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구약에 오시겠다 보내겠다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신약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났기에 그림자인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에게 붙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와 연합하여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결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그의 몸에 붙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우리의 무너질 몸 속에서 탄식하게 되지요. 영원한 영광의 몸,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한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자는 반드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원된 자들은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의 몸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봉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 맛보심으로 온전한 그의 몸으로 세워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존재를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하는 것이 즉 사랑이다. 말되지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해요. 이 죄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내 몸을 주기까지 사랑했어. 너는 영원히 죽을 존재인데 내가 대신에 죽어줬어. 이제는 너도 네 지체들을 서로 유익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내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내 자매.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로 그 사랑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바로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다.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 간에 주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섬겨 주셨듯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사람의 지체가 온전하게 되고 몸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은사는 각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래요. 예수로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능들이 지체란 말이에요. 이 지체들은 하나 따르지요. 그런데 하나가 돼 있죠. 그 하나가 된 사람들의 지체가 이제는 무엇을 하냐? 각 연약한 지체를 향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봉사일이래요. 쉽게 말하면. 직분을 왜 주셨어요? 권사님 하니까 우쭐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가르치는 일도 하게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은 모든 각양 그 기능은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로 구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